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눈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좀 여행을 해보면요, 참 그 시선이 다르다, 각기 보는 것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껴요. 어떤 분은 산만 봐요, 산만. 어떤 분은 바다만 보고, 또 어떤 분은 자동차 만드는 관련된 직종의 분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동차만 봐요. 그 자동차 중에서도 바퀴만 봐요. 자동차 바퀴가 자기가 만드는 관심사니까 그랬겠죠. 또 어떤 가정주부는요, 가니까 계속 그냥 음식, 현지 음식, 아 이걸 이렇게도 버무려 먹는구나, 이렇게 그 찢어도 먹네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시선을 두기 마련이죠.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모두 같은 목적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잖아요. 우리가 다 한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만 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정 중에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바라보는 방향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붙들고 어떤 분은 예수님 바라보는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이때 찾아와요. 내 관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놓칠 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추구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은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스티커 같아요. 그 광고지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 한번 붙이는 건 쉬운데 떼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그 말이 되냐? 사람이 막 병을 치료하고 뭐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냐? 그렇게 부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사람들, 의심하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는 경우도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요, 막 극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도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기에 목매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중에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아주 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왜 예의주시하냐면 조금이라도 흠이나 티가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적게 잡아도 6,000명 이상 되었다고 추산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신앙이 좋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율법학자들도 나오고, 유대교는요 이런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유대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유대의 종교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거죠. 율법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제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부연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두루뭉술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이 돼요, 저거는 신이 돼요.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떡 빚을 때 얼굴 모양으로 빚는 것도 안 돼요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세칙,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해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율법을 설명하려고 그 율법 밑에다가 풋노트를 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이다 하면서 설명을 달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무엇이 해설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규정하건 그 율법은 그냥 덮어놓고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 더 알기 쉽게 일상에서 실천하기 수월하게 율법을 재정비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맡았고요. 그래서 율법에 설명을 붙이고 시행세칙 붙이고 그래서 점점 율법의 가지수는 점점 늘어나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그 끝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예법 중에서 막 30 몇 가지가 나오고 또 30 몇 가지에 또 가지가 몇 개 되니까 70 몇 가지가 더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곁가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뭐가 율법이고 뭐가 설명인지 헷갈릴 지경이 이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이었지만 그죠? 그들은 율법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율법은 살아있는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해야 하니까 해야만 하는 종교? 이 정도로 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율법 생활을 하는지 그저 그냥 율법 지키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본질이 뭐고 무엇을 위한 규칙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은 율법에 못 박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모든 것은 사실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과 사람의 설명이 섞이면서 선한 목적과 동기로 시작된 이 율법의 방향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이 퇴색되고 그저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수준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질문해도 글쎄 그 왜 해야 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원래 본질적인 그 근본 정신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바꾼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이른 사람들인데 이런 삶의 길을 바꾼다?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초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주 예수님. 근데 구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주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다양한 다른 신앙 껍데기를 본질로 착각하고 애지중지하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 빠진 율법과 전통, 의식과 전승에 목을 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 가혹하게 짊어질수록 아주 신실한 신앙입니다.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막 이제 심지어는 막 근처 밭에서 거둔 상추쌈 하나 먹을 때도 10장 중에 하나는 11조로 드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후추를 칠 때도 그냥 그 가루 중에서 한 10번 중에 한 번의 가루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가혹하게
율법의 규율을 짊어질수록 신실한 신앙이다, 독실한 믿음이다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혹한 율법을 지킬 때마다 더 두꺼운 자기 의의 옷을 입게 되고,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무거워지는 율법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차장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주일학교도 하고 그냥 낮에 낮 예배도 드리고 점심 봉사도 하고 오후 성경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또 성가대 연습도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4시에 나와요. 저녁 11시 반에 들어가요. 보통 그랬어요. 근데요, 그 월요일이면은 잠깐 쉬나마나 하다가 화요일부터는 뭐 또 주일 준비한다고 수요일 있고요, 또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고요, 토요일날 봉사 있고요, 또 주일이 와요. 일주일에 한 4, 5일을요 계속 교회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바른 독실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들 자신보다 그 사람들의 종교적 율법주의 때문에 정작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야, 나는 저렇게는 예수님 못 믿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앞서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막 그냥 그 철저한 11조에다가 막 별의별 원칙을 다 지켜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입에 단내가 나게 막 쓰러질 때까지 직전까지 그렇게 혹사를 당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아주 두꺼운 자기 의의 옷을 입고서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수많은 누룩들, 가루 요만큼으로 반죽을 했는데 거기에다 이스트 누룩을 섞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누룩을 많이 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 머리 몇 개 합친 것만큼 크게 부풀더라는 거죠. 본질은 요만큼인데 그걸 갖다 이만큼 부풀려서 너도 나도 모르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도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신앙의 진리를, 그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숨막히게 만들어버리고, 이 참된 신앙의 진리를, 그 진리의 자유를 자기들도 누리지 못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이것을 자기도 못 누리고 남들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선한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430년간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피속까지 노예 근성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시민으로서 너희는 이제 불려 나왔다. 왜 군인에서 제대했던 친구들이 아침에 그냥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들면 관등성명 나오고, 어르신들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재벌을 이렇게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 넘게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진 자유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야, 이거 자유시민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인의 의식과 질서를 세워주기 위한 의식 개조 프로젝트 같은 거죠. 너 자유시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그런데 막 사는 건 아니야. 어떤 규율,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는 너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칙,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적절한 어떤 원칙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이 원칙을 지키느라고 율법의 노예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야,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준 거야. 율법 옥죄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자유와 생명의 회복, 즉 새로운 출애굽, 신출애굽기를 열어주신 거죠. 이집트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노예의식이 그들의 정신과 생활에 찌들었겠어요. 이들이 자주적으로 자유와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만 가도 눈치 보는 거예요.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화장실 가면 두드려 패니까, 채찍질이 날아오니까. 근데 그런 시민들에게 자주적으로 너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그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집마당 앞 그 계집에 묶인 개가 갑자기 끌려진 목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의식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진정한 훈련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진리는 너를 목죄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과거 율법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계목줄처럼 그냥 율법에 질질 매여서 그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끌려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 노예로부터 자유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선물,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다시금 주시고자. 자,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5 행각이 있던 베데스다 목가 38년이나 앓던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의 초점이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자,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병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거, 꼼짝달싹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38년 만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심지어는 물건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앞에서 그런 38년 동안 늘 봐왔던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심지어는 물건을 들고 막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해 줘야죠. 상식적으로 감사해야죠.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감격해야죠. 근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회복된 놀라운 기적보다 율법 어겼다, 이게 자기들의 시선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냥 개가 똥을 끊지. 이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들은 지금 관심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예요. 38년이나 옴짝달싹 못하던 장애인이 자기 자리 들고 일어나 걷는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에 주목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것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쁘고 눈물 나고 감격할 일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아버지가 이제 누읍동교회 때 그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앞까지 오셨어요.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해가지고 처음 보는 어르신이 오시길래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랬죠. 몇 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더니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네요. 저 멀리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걸쳐갖고 예배당까지 오시고, 제가 몇 번 밀어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뭐예요? 그 스틱을 잡고 이렇게 오시고, 나중에는 걸어오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 타고 오시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돼가지고
사회생활도 하시는 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 임직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영광 모든 가족에게 큰 감동이 있었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죠. 근데요, 굳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설명인데 그 명령 자체가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 가르치는 선언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너희의 안식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다. 본질이 그거다. 참된 안식은 사랑과 생명 회복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해요? 안식일날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뭐 하래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 해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왜 쉬어요? 왜? 피곤하니까요. 근데 누가 피곤해요? 그죠? 사람 피곤하죠. 사람. 그 사람이 왜 피곤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거칠게 일하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의 정신에 뭐가 있냐면 쉼이라는 것이 있지만 쉼 뒤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안식은 사랑과 생명의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안식은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노예 의식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돌보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감시와 평가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안식일날 일 하나하나 가만히 보자. 우리 최 집사님 바깥에서 또 들어가는 길에 뭐 밭에서 뭐 신건지라도 하나 건져가나 한번 보자. 감시의 날. 예? 그 일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서 평가하는 거, 이 사람 진짜 대먹지 못했네. 이거 신앙이 완전히 개차반이구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었던 병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안식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안식의 정신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생명을 위한 거. 그럼 지금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준 것은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되어 아니면 틀려요? 확실하게 맞죠. 38년 된 병자는 갑자기 낫는 바람에 그 기쁨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려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자리 들고 걸어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벌써. 예, 누가 이 병 고쳐줬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고쳐줬는데 관심도 없어요. 이분도 이상하죠. 누가 자기를 고쳐줬으면은 누가 나 고쳐줬지 고마워하고 한 번은 되돌아볼 만한데 이 깊은 질병에서 고침받았으면 누가 자기 고쳐줬는지 정도는 마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자기 죽을 병에서 평생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참혹한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준 이 분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정작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셔서 고침받은 건데 고쳐준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던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럼 이 사람보다도 참혹한 나에게도 오시겠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르냔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말은 하죠 사실은. 우리의 구세주가 뭔 뜻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란 뜻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언도 하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 그 감격은 얼마나 빈약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커요? 우리가 그분께 부어드린 게 커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훨씬 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빚진 자 같지 않게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는 사람처럼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뭘 그렇게 또 다고병에 걸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나마도 사람들이 몰릴까 염려해서 그 자리 피하시죠. 공명심 없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 병자를 성전에서 이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이 죄와 좀 관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성경이 안내해주는 것까지 여기까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죠.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죄가 아니라 죄를 떨치고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참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은 뒤늦게 자신을 고쳐준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 사실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번에 성전에서 만났던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날 고쳐준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야. 근데요, 이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빌미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야 예수라는 사람이 너 고쳐줬단 말이지, 안식일에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은 악한 마음은요, 선한 일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 했어요, 악한 일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악하게 지금 바꾸잖아요. 사탄은요, 선조차 악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군중이 막 돌 들고 막 달려들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굽혀서 뭘 쓰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마음에 갇히게 돼서 돌을 다 내버리고 돌아갔다. 예수님이 여인 남았을 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죄에서 기인한, 그러니까 병에서 나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물어요. 그래서 누군데 나한테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아마도 이때 병자는 자신의 병의 죄가 원인이 된 병이었고 그 병에서 치료도 받았으니 그 죄로부터 놓인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애초에 이 병이 왜 걸렸는지도 어쩌면 몰랐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38년 전에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죄가 원인이 되어 걸려버린 38년의 질병에서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놓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참된 죄에 대해서 노임을 주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이니까 구주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된 것은 예수님 덕분이라고 이제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근데 좋은 일인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서로 오해가 되고 이간질되게 하고 선한 것도 좋은 것도 꼬이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으로 받더라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근데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도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같이 너 그때 기분이 어땠냐 그러면 더러웠대요. 더러워하면서 몸을 긁어대면서 피가 날 때까지 그냥 옷을 찢기도 하고 막 살을 찢기도 하고 그래요. 더럽대요. 기분 더러운 거 느껴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기분이 뚝 그래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안식의 율법을 자기도 어기고,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안식일에 그것도 하필이면. 그리고 고친 38년 된 병자에게 시켜요. 또 누웠던 병상을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 어기고 남도 안식의 율법을 어기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안식의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렇게 규정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인 갈등과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짧아요. 그러나 담고 있는 의미는요 정말 깊고 큽니다.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 살아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관점 나의 이해관계로 얽혀서 엉뚱한 것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어떻게 망가진 사람까지도 건지시고 살리시는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사람 율법 지키나 안 지키냐, 저 사람 신앙과 내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누가 더 두꺼운 율법의 옷을 입고 그것을 갖다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키고 사나, 이런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 어기냐 안 어기냐 이것만 보느라고 하나님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끊임없이 사람들 감시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다른 사람들 율법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냥 이게 흑백이에요. 그냥 도대체 하나님 볼 겨를 없는 거죠. 오직 관심은 나와 남의 삶이 율법의 금을 밟나 안 밟나, 율법의 선을 넘나 안 넘나,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구주 예수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잖아요. 정말 구주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죄와 율법에 아직도 묶여 사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의 삶과 행동에 집착하게 되고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갖다가 딱 보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이걸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언행 심사에 고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 밟나 안 밟나, 선 넘나 안 넘나,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하나 안 하나, 그 사람 빠졌나, 오늘 출석했나, 11조 하나 안 하나, 기도생활 성경 읽기 하나 안 하나,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신앙,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봐 줄까. 그래서 끝끝내 구주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구주 예수님 만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구주 예수님 만났는데요. 안식의 율법에 더 매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 참된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데 누군 진리 안에 있다고 자기는 참된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율법의 안식의 율법이 그들의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요 말이에요. 좀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상 못했을까요? 했겠죠. 하루 일찍 하면 되잖아요. 하루 일찍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하루 늦게 가든가. 이 시비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없잖아요. 욕먹을 일도 없고. 근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들을 하필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또 누웠던 자리를 왜 들고 가라 그래요? 또 그걸, 예?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금으로 술을 놨어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요?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들고 가라고 해요. 그냥 버리고 가라 그러지. 찌든 때와 냄새로 코를 찌르는 그 자리, 병의 자리를 왜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뭔가 당근에다 내놓으면 비싸게 팔렸을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를 그냥 두고 가라, 버리고 가라. 그냥 침묵하시면 원래 버리고 가는 건데 왜 안식일 규정에 노동해서는 안 된다, 짐을 옮기는 것도 노동이다 하여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안식일 규칙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셨을까? 이게 우연일까?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참된 안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의 위로 안에서 안식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에게 구주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모델을 선언적 의미로 보여주신 거죠. 너희에게 더 이상 안식일은 의미가 없구나. 이제 안식일 율법 잊어버려. 진짜 이 안식의 율법의 요지는 사람 살리는 거야. 생명을 위한 거야.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행동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질이 사라진 형식이나 껍질 아무 의미 없죠. 안 하니만 못하죠. 구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된 안식의 첫 번째 목적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있는 안식법 아니냐. 왜 쉬냐는 거예요. 왜 안식하냐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죽어갈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균형을 되찾게 해주시고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시민으로 자유로움으로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안식일의 규례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실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 너무 힘들었지? 자유시민으로서의 기쁨을 한번 맛봐라. 노예처럼 주인 위에서 쉴 새 없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네 자신의 몸과 마음, 가족과 지인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사는 기쁨 한번 누려봐라.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원래 누리시게 했던 인간의 존엄한 그 기쁨과 행복을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주신 것이 생명을 위한 안식일의 규례였죠.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양식 거두지 않아도 됐죠.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묶이지 말라고 토요일 그 전날 거뒀던 것이 안식일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더 이상 나한테 집중되는 관심, 나에게 푹 빠져있는 자기 중독, 그 모든 관심을 한숨 돌리면서 나 외의 존재, 진짜 바쁘게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나 외의 존재,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얼굴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이웃도 내 주변 관심을 주면서 돌아보는 날, 쉬는 날,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날, 존중받는 날. 그런데 이렇게 선물처럼 주신 복된 날도 여전히 안식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사람 저 사람을 돌아보는 것 아니라 감시나 하고 말이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 안식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다. 말씀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가치는 생명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죠.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식의 참된 정신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이제 일주일 나를 위해 살았다면 하루는 하나님께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독에 빠졌어요. 지금 현대인들도 봐요. 다 자기한테 미쳤지.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자기 쉬는 거, 자기 즐기는 거 다 자기에 중독돼가지고 말이에요. 가면은 저 지하철만 가도요. 지하철 옆 사람 뭐 어떻게 돼도 몰라요. 스마트폰에 그냥 얼굴 쭉 받고 자기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을 주변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전혀 무감각해요. 안식의 율법은 이런 자기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인 거예요. 공동체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을 꼼꼼히 돌아보고 치료하는 날이죠. 병적으로 망가져가는 이 숨막히는 종교로부터 치료해 주는 거고, 이것이 참된 안식 그 본질, 의미,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죠? 요한일서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랑이 근데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일인가요? 사랑 그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처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또 내 안에서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그런 것이 저에게는 안식이거든요. 그것에서 내가 새 힘을 얻으니까 그게 안식인데, 사랑 그 자체가 안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의 참된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을 존재하고 계시는지, 그 존재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 사랑, 그리고 생명.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고 믿어요. 율법적 안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벗어나는 안식. 나만의 관심에 묶여 사는 내 삶으로부터의 안식. 나만의 이해관계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계산되었던 방식에서 일탈하는 것. 그래서 나로 가득 찬 자기 중독으로부터의 일탈. 이것을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나의 이기적인 사이클, 중독 패턴에서 벗어나는 단적인 행위가 뭐죠? 최고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긍정하는 최고 정점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안식으로 치냐면 클라이막스, 정점에 있어요. 사랑의 클라이막스, 사랑의 고백이듯이 우리가 연인 간에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고백이 클라이막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응답되었음에 감사하고, 다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독,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안식을 선물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 주변에 있는 선 사람들에게 영원한 풍성한 안식을 선물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참된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일이요, 사랑해서 또는 살리려고 일어나는 일뿐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는 사랑해서, 하나는 살리려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가운데, 천하와 만사 가운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은 없다. 저는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셨죠? 하나님도 안식일이라고 생명 살리는 일 멈추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빌미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율법만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 플러스 신성 모독죄까지 그냥 저질렀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구약 선지서에도 보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선상에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여기면서 신성 모독죄로 엮어버린 거죠. 사실이 그렇고요.
이것은 그냥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죽이고 제거하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찌들고 냄새나는 병상에 묶여있던 병자를 일으켜서 일어나 걷고 뛰게 한 것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묶여있는 이 율법에 너는 왜 묶여있지 않냐? 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싸돌아다니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마음 바탕에는 이 악한 시기 질투 분노만 가득하죠. 그렇게 평생 영원한 안식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이 안식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본질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 참된 안식의 정신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의 자유 안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생명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규칙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율법적인 의무감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예요. 자기 중독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섬기는 자유죠. 예배는 바로 그 자유의 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클라이막스는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명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랑과 생명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배,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이 동기가 뭐여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안식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며 동시에 생명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시고 생명 살리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본질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안식 정신에서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